항상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감사하는 기기감 스쿨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편에 들어섰습니다. 기도의 물이 뚝뚝 떨어지는 시편으로 들어섰습니다. 1편과 2편의 주제가를 분명히 우리는 파악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고요. 여호와께만 피하는 자로 그 트레이드 마크를 가진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기뻐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지금 시편 3편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시편 3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기도의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어떤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까? 3편부터 보면 7편까지요. 어떤 기도의 물이 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한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탄식의 소리가 탄식과 눈물이 지금 기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한 중에 지금 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심정을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그런 애통함이 지금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면 뼈가 떨린다. 내가 너무나 수척하고 야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7편에 보면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 특히 다윗 우리의 대표자로 세워진 다윗이 지금 시편 3편의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탄식의 소리가 들립니다.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보면은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 절망의 기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시편 1편, 2편을 통하여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그는 형통한다,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께만 피하는 자, 그는 100%다 형통할까요? 다 형통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예, 저부터 먼저 웃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며 살아도 여호와께만 피하며 산다고 살아도 형통하지 않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은 탄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통곡으로 눈물로 우리가 기도를 적실 때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일평생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물을 짜보면 우리도 탄식과 통곡과 눈물에 물이 아마 뚝뚝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시편 3편 시작하자마자 왜 탄식으로 시작하게 하시는가? 왜 3편부터 7편까지 탄식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는가? 왜 절망이 메아리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친숙한 용어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식, 즉 이들이 보면은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자로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합니다. 악인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혼돈스럽습니다. 오히려 악인의 집은 점점 잘 되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빛나는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집은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악인의 집은 빛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자녀들은 빛나고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인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으로 가는 것 같아요. 흑암이 그들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친숙한 용어로 말씀드렸어요. 혼돈, 공허, 흑암. 여러분 친숙하시죠? 이 용어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지금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탄식, 절망, 절규, 통고, 이것을 다룬 용어라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들이요.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이 방금 기억해내신 것처럼 어디에 등장하는 용어입니까? 예, 창세기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바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2절에 나오는 용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드디어 빛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절 전에는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3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광대하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빛이 시작이 되고요. 하늘이 시작이 되고요. 땅이 시작이 되고요. 바다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빛나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바다의 생물이,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박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14장이라든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악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활동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역사, 악이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창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께서 빛을, 하늘을 하나님이 드디어 창조하시는 역사가 3절부터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시죠?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요약본이다. 그리고 성경을 말할 때 마틴 루터는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말했느냐? 작은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성경. 그렇다고 하면 이 시편에도 분명히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모세 오경의 주제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시편에도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이 등장해야 됩니까? 예, 천지 창조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등장하기 이전에 보니까 3편, 4, 5, 6, 7편까지 5편이 다 무엇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탄식과 절망과 절규와 통곡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똑같이 복사본처럼 보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비단 3편부터 뿐만 아니라요. 시편 1편을 보면은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시편 1편 1절에 보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은 되지만요. 1절에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만 가득합니다. 그렇죠? 지금 악이 가득 차 있어요.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다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요. 그런데 지금 시편 1편도 와보니까 1절에 보니까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번성해 있습니다.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지금 번성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상태예요. 의인들이 바라볼 때 혼돈스러워요. 공허합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드디어 빛이 들어오므로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제 펼쳐지잖아요. 1편 2절에 보니까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가득한 그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악들이 가득한 그 땅에 드디어 2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지게 되고요.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역사가 지금 시편 1편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편 3편부터 보니까 3편부터 7편까지가 지금 어떤 역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황을 지금 3편부터 7편까지 다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3편부터 7편까지가 다 혼돈, 공허, 흑암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창조가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창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럼 창조가 몇 편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눈치채셨죠. 그렇죠? 3편부터 7편까지가 혼돈, 공허, 흑암, 탄식, 절규, 절망에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편으로 가보니까 8편 여러분 들어가시기 전에 시편 7편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아멘. 3편부터 7편까지요. 찬양이 없습니다. 노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7편 마지막 절 17절에 내가 주의 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8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8편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1절 8편 1절에서 주의 이름이 어쩌면 그렇게 뛰어나십니까? 어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라고 찬양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3절부터요.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록이 너무 완벽하지 않으십니까? 시편에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습니까? 8편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편부터 7편까지는 반드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되는 인생을 왜 방관하시는 듯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탄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걸까요? 예, 이미 8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탄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창조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탄식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창조 역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다음에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탄식,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지 않은 사람이요 절대로 절대적인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탄식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가보지 않고서는요 상대방의 심정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탄식을 맛본 자가 성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아담이 그렇게 쉽게 타락했을까요? 그는 고통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탄식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탄식.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탄식과 공허와 혼돈과 흑암과 절규와 통곡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의 바탕으로 창조의 재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그 창조의 역사가 또한 우리 시편 3편부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가 첫째 날부터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마무리되는 여섯째 날까지 계속되는 용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은요, 여러분 3편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3편, 네, 여러분이 한번 시편 1편 3편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3편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우리에게 써 있을까요? 어떤 말들이 우리에게 써 있을까요? 네, 바로 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웠도다. 잠이 들고 깨웠습니다. 주야죠. 그죠? 잠이 들었습니다. 밤입니다. 깨웠습니다. 낮이에요. 예, 이렇게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지금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편에요. 지금요. 그럼 4편으로 갑니다. 4편에 보면요. 4편은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4편을 저녁 기도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저녁 기도시다. 그래서 4편에 보면요. 4편 4절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어다. 예, 잠자리에 누워. 어떤 상황입니까? 저녁입니다. 그냥 온전히 저녁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제 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편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아침 기도시라고 부릅니다. 아침 기도시요. 자 5편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내 기도를 주께로 향하게 하고 위를 바라보리이다. 예. 아까 4편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그다음에 아침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5편에는 아침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편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4편에서는 저녁이 되고 5편에서는 또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6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편 6절입니다.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밤새도록입니다. 밤마다입니다. 밤마다. 그렇죠? 밤마다 모든 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밤. 그러면 지금 모든 밤을 얘기했습니다. 밤마다 얘기했으니까 제 7편에는 여러분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그렇으면 날마다가 나와야 되겠죠. 11절입니다.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느니라. 그래서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낮마다입니다. 낮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3편에서 6편까지 시편 3편에서 6편, 7편까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그 용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3편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왔습니다. 4편에서는 저녁이 되고 5편에서는 아침이 되니, 6편에서는 저녁마다, 밤마다, 7편에서는 낮마다.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지금 시편에서 3편에서부터 8편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을 창조의 역사를 시편 1편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편부터 7편까지의 탄식과 눈물과 통곡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재료를 사용하셔서 제8편에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인생으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편 1편에서 이미 창세기를 약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3편부터 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편을 보면은요.
9편 1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오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오 지극히 높으시니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9편 2절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7편 17절과 똑같습니다. 주의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 9편 2절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인생의 앞과 뒤가 우리가 저녁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는 인생이 될 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8편 이전과 8편 이후를 지금 똑같은 용어 내가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로다로 하나님께서 지금 둘러싸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시작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이 또한 그렇습니다. 시편이 바로 우리가 탄식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었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탄식과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또한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편부터 시편 9편까지를 잠깐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통하여서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신다. 예. 다음 강의에서 더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절규와 절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새 창조로 바뀌고 있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아가고 채워지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깊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한가운데 들어있으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인생으로 걸어가고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